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고 그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함께 공, 오를 의자. 여러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의를 행하는 그 내용 문제도 인간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옛날에 그럴 때나 집신 신고 다닐 때도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안중근 의사, 우리 일본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그 저격한 그 의사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영웅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다 이거죠. 일본의 위대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나쁜 놈이 돼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한국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일본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이 돼요. 이게 다르다. 지금 군에서는 담배 이제 끊으라 금연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담배 피우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휘관이 바뀌면 또 금연운동 시작하면은 또 담배 끊었던 사람이 다시 피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끊어먹고 포상휴가 받아가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지휘관이 바뀔 때쯤 포상휴가 받아먹고 나면 다시 또 담배 피우다가 또 지휘관 바뀌면은 끊습니다 하고 또 포상휴가 받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제 기억에 제가 군에 입대할 때는 분명히 열애 일명 없이 담배 일발 장전입니다. 훈련받고 중간에 휴식 시간에 담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담배 일발 장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발사하는 겁니다. 그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 잘못된 얘기예요. 너 왜 담배를 안 피워? 저는 못 피웁니다. 남자 새끼가 담배도 못 피워?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해가지고 담배 못 피우는 애는 따로 남아가지고 푸샵 하는 겁니다. 왜냐? 남자기 때문에 남자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담배 피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기준이 다르다. 인간의 공의는. 종교도 다 기준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소승불교라는 말도 이제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소승불교라고 말을 붙인 것이지만은 부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콩도 넣고 팥도 넣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금 분리하고 나눠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준이 다르다. 천주교도 교황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또 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다? 불변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 그러니까 욥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걸 도우러 위로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은 뭘 모르느냐 하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뭘 모르느냐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물론 욥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욥이 아파가지고 피가 막 진물이 나고 딱갱이가 나고 막 해가지고 막 딱갱이 위에 딱거기가 얹어가지고 정말 막 괴로운 그 지경인데,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아픈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율법적이다. 성경에는 이 말도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그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인간의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다. 이렇게 빌닷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서로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9장, 10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9장, 10장이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또, 4장, 5장도, 5장, 6장 이렇게 전부 각각 그걸 묶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잘라서 하게 되는데, 빌닷은 뭐냐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다. 조상님들 가르침을 좀 배워봐라. 우리는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는 존재밖에 안 되지만은 조상님들은 그 옛날부터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9장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아무리 자기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론하기를 서로 이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이야기 할 줄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또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을 가두시기도 하고 하늘을 펴시며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다 만드시는데 10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셀 수가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 구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지만 모세도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고 또 다윗도 그 시대에 엄청난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겠지만은 욥도 정말 대단한 영적 서밋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앞으로 계속 나가지만은 주관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좋게 하고 벌을 주고 악하게 한다고 또 착하게 산다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착하게 살 사람인지 악하게 살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대로 나가신다라고 뚜렷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과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판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는 예배 하루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십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도 문제도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을 이제 만났는데 가장 이제 막히는 부분, 힘든 부분, 누구나가 좀 그렇겠지만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해라고 그렇게 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안 하고 비웃고 그렇게 한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학 다닐 때 전도학 안 배웠습니까? 전도학 배웠습니다. 그 전도학 배운 대로 하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전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것을 또 뭐 누구 신학자는 전도는 뭐라고 주장했다.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 시험 칠 때 전도란 무엇인가? 누가 말하는 전도는 무엇인가? 그거 시험 치는 거다. 아이고 신학교 이상한 데 나오셨군요. 그럼 어떤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전도학은 전도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직접 따라왔나? 전도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나?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딱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고 영접하고 그 교회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신학 학생들이 배우지. 전도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도 되느냐?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틀렸다 했겠네. 와 신학교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데 나오셨네요. 나도 그런데 안 나왔다. 나도 그런데 안 나왔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신학교 학생이든 또 아니면은 목회자든 간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거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애착이 가겠느냐? 아니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애착이 가겠느냐? 네가 네 자식이 있다 치자.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싸움 잘하는 걔한테 막 잘 먹고 잘 싸는 그런 애한테 더 네가 사랑이 주어지겠느냐? 아니면 빌빌거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싸웠다 하면 코피 터져가지고 오고 그한테 더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겠느냐? 좀 못하는 사람한테 더 사랑이 가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전도하지는 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욥은 뭐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뭘 그러냐? 산을 옮기시고 해를 멈추시고 이런 분인데 우리가 막 그 앞에서 뭘 한들 뭘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면 그게 태풍이 되고 우리는 저 날아가 버린다. 수가 다르다. 수가. 그걸 지금 욥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13절에 라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앞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니고 교만한 자, 난폭한 자, 반항자라고 하는 뜻의 바다 괴물, 즉 용, 사탄을 말합니다. 욥기 26장 12절에도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라합을 깨뜨리시며 시편 89편 10절에도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51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바로 깨뜨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귀가 막 이리 오는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사탄 마귀를 깨야 된다 어쩌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딱 여러 탁 튕가버리면 그냥 휙 날아가는 게 마귀다 이게. 욥은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큰 믿음. 근데 이제 지금도 빌닷 같은 엘리바스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이게. 자,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악한 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느냐 안 계시는 것 같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말이야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고 있고 말이야,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데 그토록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왜 안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지구를,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보호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보호를 하니까 이렇게 눈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운명 팔자 속에 갇혀있다. 운명 팔자. 기독교인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운명 팔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다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운명이고 숙명이고 천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운명, 사주, 팔자 이렇게 써보시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찜찜해가지고 우리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이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 근데 욥은 지금 아주 혼돈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오늘 성경 내용들을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일이 다 같은 것이다. 제가 욥의 말하는 그 어투대로 성우처럼 좀 이야기하면은 일이 다 같은 것이다. 그럼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가지고 죽더라도 이 죄 없는 사람의 이 절망도 하나님은 다 비웃으신다. 세상이 악한 자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 얼굴도 악하면은 벌을 주고 착하면은 복을 주고 하는 재판관도 다 가려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니고 그 누구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악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온몸에 지금 막 딱갱이 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것이 우리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느껴본 심정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욥도 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이게 욥은 역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건데 욥은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내가 못 보고 있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답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못 믿는다. 그게 연약한 내다. 얼마나 욥의 이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안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듣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개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개미 앞에 손으로 탁 가두는데도 개미는 너무 작으니까 이게 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벽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지. 그게 손인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좀 못 가게 가로막을 놓고 약간 후 부르면 개미 입장에서는 태풍이 불어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까? 듣기는 들으시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일까? 욥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아랍 그 납치를 해가지고 검은 보자기 덮어 씌워놓고 이제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밤인지 낮인지 온몸에는 막 딱갱이가 나가 쭉 터지가지고 마치 군에 저는 딱 보면 군대 입대하는 애들 있잖아요. 딱 표정이 미안하지만은 표정이 딱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비슷한 그런 미안하지만은 근데 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다 가거든. 근데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체념하잖아요. 모든 것을 잊고 그냥 딱 하나 붙잡고 가는 게 뭐냐? 내만 가나? 다 가는 거. 안 가는 놈들 좋겠다. 으이씨 하면서 그래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마이크로 입대 장정들 빨리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옆에서 또 부모들 막 울고 막 하는데 아들은 가면서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용감하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왔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대한민국이 남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확실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이래 가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면서 딱 표현 그대로 하면은 에이씨 이러면서 그래가부터 가면 모자 딱 쓰고 눈 보일 동 말동 하게 차려! 요즘 서! 부모님도 다 돌아갔거든. 문 딱 잡고 너희들은 군인이다. 군인은 인간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인간 대접을 안 하겠다. 이러면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가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상하잖아요. 기상하면은 잘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해갖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있다가 기상하면 나팔 막 빼빼빼빼빼 불면 아이씨 아이고 앞으로 2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 이씨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 용사들 나팔을 불 때 기도원 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300명만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 뽑아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나팔 불고 항아리 그냥 깨트리게 했거든요. 그때 적들 미디안 그 군인들은 갑자기 어두컴컴한 데서 뭐 깨지는 소리 나고 나팔 부는 소리 나니까 이게 뭐고 이러면서 어두컴컴한 그 데서 저거들끼리 칼로 쑤셔가지고 저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은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근데 이제 미디안의 입장인 그런 그 표정이 이제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이 23장에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지금 이제 구장하고 있잖아요. 30몇 절까지 계속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다 하고 뭐 완전 이제 레위기 저리 가가 딱 되어버립니다. 이 내용도 레위기는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그냥 속죄제가 뭔지 뭐 속번제가 뭔지 뭐 화목제가 뭔지 그 헷갈리지만 비슷비슷한 거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식구 하나하나는 괜찮아요. 식구 하나는 괜찮아요. 뭐 한 개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지금 조선시대 하고 있는지 고려시대 하고 있는지 지금 석기시대인지 모르게 그냥 뭐하게 읽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속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은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 내용들이 쭉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은 극도로 나약하다. 욥이 죄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이 내용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죄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죄 없다 하면 없는 거다. 죄가 있고 없고가 뭔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32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에게서 판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욥은 예수님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보이시기도 하고 또 욥의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존재를 귀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나중에는 확실하게 그림자같이 보이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인생을 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절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시고 죄가 더할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 크다는 희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으로 바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